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빌기를 다하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중에 신앙이 퇴보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여 하늘 문 열어 주시옵시고,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심령 머리 위에 하늘 문, 은혜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성령의 뜨거운 강한 능력, 불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속에 와닿게 하시고, 전하는 종의 말씀, 종의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말씀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산이 제자지 금식기도 오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장님과 모든 주의 교육자들, 이곳에 외치는 주의 종들, 또 사역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불동안이가 되어 모두가 능력 권세를 소유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주의 종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 종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 중에는 특별히 작은 자를 살리는,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의 모임이 오늘 이 성회를 통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귀한 주간에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또 단체를 통해서 많은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또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 회장 양유식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들 또 한 주간에 수고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고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총칼이 아니고 원자탄도 아니고 또 미사일도 아니고 바로 그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체력이 있고 머리에 지식이 있고 어깨에 권세가 있고 권좌에 앉아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마치 화약 없는 그 주간포 같이 에너지 나간 배터리처럼 생명 없는 매네킹처럼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떤 위치에서 사역하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영이 존재하는데, 육체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또 보고 듣고 하는 이목구비, 또 자기가 소유한 재산, 또 경영하는 기업,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장 귀한 것은
숨 쉬는 것입니다. 천만금을 쌓아놔도 숨을 쉬게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몇 주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재벌 총수하신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마지막 참 좋은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열심으로 살면서 소유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남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보니 어느덧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데 좋은 차도 열쇠가 바뀌고 좋은 별장도 주인공이 바뀌고 본인이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이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젊은이가 크게 성공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핸드폰 LG나 우리 삼성에 나오는 핸드폰 시장을 능가하겠다고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한국 돈으로 8조 억을 벌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미처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8조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가지고 대굴 같은 집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빚지어 있고 부도나 있고 사업이 안 되고 홀로 외롭고 쓸쓸한 것 같은 혹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았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한 분에게 하나님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반면에 영적으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알지요. 오랜 믿은 전통 교회 직분을 여러 종류에서 남보다도 뛰어나는 직분의 명칭을 가지고 임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직분 명칭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 그것이 상중하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교훈받는 것은 기도가 있을 때는 형통하게 되고 기도가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있을 때는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데 기도가 없어지면은 마치 숨을 잘 못 쉬는 중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특수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힘겨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성에 왜 유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별칭을 붙입니다. 왜 성령 행정에 별칭을 붙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의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야고보에게도 성령이, 요한에게도 성령이,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운행한 그 발자취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있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하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 1장에도 보면요, 감난원이라는 곳에서부터 사방으로 모여가지고 내려가서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에 가서도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병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사를 열대 맞아서 일어났습니까? 깨어나는 비상약을 투약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뭐라고 있죠? 제9시 기도 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에 일어났다. 기도 시에. 제9시 기도 시에. 오늘 4장에 와서 본문을 읽었죠? 4장 3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빌기를 다 하며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받았습니다. 기도하게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지 아니하고, 베풀 때 베풀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절대로 놀고 잠자고 잘 먹고 편안하고 안일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때가 없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때일수록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막 더 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게 할 때는 비참한 어떤 막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이라도 몰아쳐가지고 산 쪽에서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새벽기도, 단식기도, 금식기도 하게 만들고 밤을 새워 천하기도 하게 만들고 그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한 가운데 여기에 나타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적인 그런 카리스마적인 역사가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어떤 기적입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75억 내지 78억이 지금 이 땅에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75억의 인류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구를 흔들어도 1mm도 끔때가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여기 보세요.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나타나 있죠. 빌립보 옥중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도 옥토가 지진이 일어났지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도 달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75억의 인간의 전체인보다도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스럽고 또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가문 좋고 전통 있고 학벌 좋고 경험 많고 지위 있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대화를 나눠도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와요. 기도할 때 찬양이 은혜롭고, 기도하고 나면 설교가 은혜롭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인 것이 진동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가 일어난 많은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할 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가기도 하고.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말 잘하고 소리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선교단체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기도의 특공대가 있으면은,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사탄은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그 이상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귀가 최후로 받아가는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아성이 먹구름처럼, 쓰나미 태풍처럼 몰아드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는 사자떼같이 마귀가 두루 잠길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불을 받고, 성령을 불을 받고 나니까 말씀 속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성감 아래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대화 속에 정이 가고 또 협력 상황이 서로가 주에 발견되어서 서로 대화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니까 성품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개성도 달라지고, 자기 문화도 달라지고, 철학도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상하게 성격도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도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로는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간증을 할 때 전부 다 보면 기도하다가 승리를 얻었다는 간증이 많아요. 장로교를 장신한 쫑칼빈은요, 하루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정말 그 영국에 그의 기도방이 있는데요, 저는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침실 옆에 문을 열면 조그마한 관 같은데, 근데 거기 나무로 이렇게 책상을 그냥 허름하게 짜가지고 무릎을 대고 팔을 얹고 거기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거기서 했는지 그 자리가 반질반질, 그 기도한 막 그 모습이 테이블에서 나타납니다. 그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수로 실패했던 사람, 선교사로 실패했던 사람, 목회에 실패했던 사람, 그 존 웨슬리가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올드스 게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집회, 조그마한 천막 집회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지고, 그가 부러질 때 세계 감리교회를 창설하는 대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할 때에 그 어디든지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접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미국의 아들들을 수만 명을 한국 땅에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낙동강까지 다 적이 지금 점령했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투하시켜 놓으면 전부 체포당하고 포위당해가지고 몰살당할 텐데 막 격렬하게 반대하고 얼마나 막 심하게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트루먼 대통령이요 8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을 살리자니 그 중간 허리를 상륙작전을 지켜야 되고, 그러나 미국 군대가 많이 죽을 것 같고 이미 중공군이 100만 명이 와 있는데 안 하자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8시간을 기도했다고 트루먼 대통령 기념관에 그거 써놨습니다. 저는 그 기념관에 가서 그 읽어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돼요. 기도하고 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안 될 것도 기도하고 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될 일도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있는. 두 번째는 다 기도하고 빌기를 다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하든 언제 어느 때든 꼭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불같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 육체가 전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이든지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좌절 절망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못해도 성령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못해도 성령님은 하신다. 그래서 내가 홀로 못하고 안 되고 실패했어도 성령님은 실패도 없으시고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자체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불같이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왜 불로 상징했을까요? 여러분, 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마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여러분 행위 속에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따지보면 혈기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에서 이런 말 해요. 남편이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오고 툭 때려놓고, 이봐 물 좀 가져와. 아니 말로 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래서 한 번은 식사하는데 아들 딸 뭐 쭉 며느리까지 둘러서 있고 한데, 그 나이도 좀 드신 분이 물 빨리 안 떠온다고 그냥 입을 팍 쥐어 막았는데, 그때 쌈밥을 먹고 있다가 밥풀이 아들 며느리 막 딸 얼굴에 팍팍 튀어나가가지고 얼마나 그 생각을 하니까 치사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분하고 괘씸하고, 그래서 막 그냥 그게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잊어지지 않고 한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성격이 못된 인간이 이 땅에 또 이렇게 있느냐고 막 안타까우니까 몸부림치면서 말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있어요!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 그래서 내가 베드로!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은 성질이 급해서 자기 입만 주워박았지,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칼을 빼가지고 남의 귀를 잘라버렸어.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그것도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칼을 빼가지고 남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빨리 예수님이 귀를 붙여서 귀를 붙여가지고 수습을 했으니 망정이지, 그거 수습 안 했으면 그 귀 한쪽 없는 짝귀를 가지고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줄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두머리 제자가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못 박혀 순교를 당할 때
어떤 기록에서 남는 것을 보면 십자가에 베드로를 못 박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자세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하고 소리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결정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변화도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또 이 한 주간이 어쩌면 여러분 전생애를 180도로 전환시킬 수 있고 180도로 유턴시킬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역사의 인물들도 보면요, 여러 가지로 이게 달라요. 피니 같은 사람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피니라는 사람은요, 법률가입니다. 법관이에요. 정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막 기도가 불이 붙고 기도의 은사가 임하니까 너무 좋아서 깊은 산속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는지 그때에 간증을 해도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도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니는 법률가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돼가지고 대당세의 큰 부흥사로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같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철학 기도하다가 성령불을 받았어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다. 여러분, 일생 동안 가장 귀한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우리 자막 떠오르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 제일 즐거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겁다, 여러분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에 얽매인 나를 끌어사 내 진정서은 주 앞에 난 어찌 아뢰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가자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큰 불행 당했을 때도 어디서 위로가 없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습니다. 괴롭다고 어렵다고 시큰 얘기하고 나면요 나중에 두 가지 후회를 합니다. 첫째는 말하다가 보면 할 말 하는 말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딴 데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해요. 말해놓고 그래놓고 전화를 합니다. 아까 어제 아침에 내가 얘기한 거 이런 말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그 말 한 중간에 벌써 그 말 듣고 타방에 지금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빠져나오게 돼요. 입으로 안 빠져나온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성자예요, 성자. 거의 다 양쪽 귀로 듣고 가슴에
담아놓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평생을 아뢰고 고백해도 한 마리도 누설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아저씨예요? 조카예요? 형님이에요? 동창이에요? 지인들이에요? 선배요? 후배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오만 가지 말을 다 해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켜줄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빙스톤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철학기도, 철학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미국 전체에 가장 큰 봉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각광을 받는 분이 D.L. 무디입니다. 19세기의 최고의 복음의 나팔이 되었던 D.L. 무디는 몇 살 때 성령 받았는가 그 생애를 보니까요, 17살 때 교회를 나갔어요. 딱 교회 나가서 제일 첫 번째 인상 누구를 받느냐? 이런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냐, 이게 성공 실패가 좌우됩니다. 어떤 분은 딱 보면 나쁜 것만 자꾸 봅니다. 나쁜 것, 좋은 건 안 보여요. 저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럴 수가 하고 나쁜 것만 자꾸 보는 사람, 정말 자기에게도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이나 가면은 꼭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D.L. 무디는요, 교회 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막 자기도 제 사람처럼 나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어린 마음의 청소년이죠. 아직 17살인가 티네이지예요. 틴자가 들어가는 나이가 18까지, 18살, 19까지. 그래서 티네이지라고 해, 나이란 말이죠. 17살이니까 아주 티네이저 중에도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처음에 갔는데 성령 충만한 분을 보고 막 그때부터 성령을 달라고, 나도 저분처럼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고 어린 나이에 길바닥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성령의 불을 주냐면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거닐다가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막 얼마나 사모했는지 길바닥에 가면서도 기도했는데, D.L. 무디가 성령 받은 것은 미국 뉴욕 맨하탄 길가에서 성령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길바닥에서 막 뒹굴어졌습니다. 미꾸라지에 소금 넣고 발딱발딱 뛰는 그런 광경같이 D.L. 무디가요, 얼마나 막 뜨겁고 얼마나 막 불이 강하게 오는지 나중에는요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다 죽는다고, 나 손 좀 떼어달라고, 하나님 손을 좀 떼어달라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릇대로 주시고 사모한 대로 주시고 구한 대로 주시는데, 이왕이면 뭐 반딧불처럼 반짝하는 그런 불 가지고 되겠습니까? 촛불처럼 좀 켰다 꺼지는 그런 불을 받아도 안 되고, 그럴 정도로 신앙을 은혜 받아 소멸해서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용왕로 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처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은혜 자리에, 이 귀한 응산에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에게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적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담대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에 보면요, 한 대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담대해지느냐? 왼주먹 오른주먹 막 오른손 왼주먹 딱 치고 맹세한다고 그게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강심제를 먹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오래 간 줄 압니까? 원뜻 그대로 하자크, 하나님 앞에 묶어줘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묶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에 묶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묶어주시옵소서. 능력에 나를 묶어주시옵소서. 견고함에 나를 주여 묶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25분 동안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